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읽고 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저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기본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오늘의 이 2장 말씀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내가 조금 은혜 되는 부분이 적다 혹은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내일을 또 기대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 은혜가 늘 365일 늘 한결같이 쭉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뜨거울 때가 있고 또 식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는 또 늘 한결같이 뜨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또 혹은 제가 만나고 온 분들은 뭐 대다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복 신앙이라 그럽니까? 아니 기복이 아니고 기복이 있는 신앙이 대부분이죠.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신앙을 가진 분은 많이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2장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 전반부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편지 내용이죠.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속된 말로 아주 형편없는 교회라고 하지는 않죠. 2절 말씀 보면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교회로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런 성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를 책망한다고 그럽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는데 나이 들고 믿음 생활 좀 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처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 뜨거웠을 때의 어떤 그때의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갈망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찬양송 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다시 한번 그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필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였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그죠?
누가 나를 때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감사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그걸 고마워했고요. 기뻐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느껴지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눈물이 그냥 쭉 흐르고요.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요. 잠을 자지 않아도 2달, 석 달을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해도 기쁘고 좋았습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좋았어요. 지금 같으면 하루 저녁만 잠을 안 자도 초죽음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뭐 그때 특별히 건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의 첫사랑,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서머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편지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이도다. 그러나 14절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나오죠.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에는 속된 말로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가 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2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쫓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가 봅니다.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것인데 그런 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고 퇴색되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몇 년 전에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까?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나라의 거대 교단, 자칭 최고 교단이라고 하는데 최고는 아니고 2번째쯤 되겠죠. 그 교단 총회장이 그런 말을 입에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좀 나서줬지요. 그 때문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입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라고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좀 들고 일어날 줄 알았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조금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잠잠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무사하게 그냥 임기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 교단에 큰 힘을 쓰는 총회장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라고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사자들은 아마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무나와 버가모 교회에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난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실망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믿음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계속해서. 안 그러면은 자기가 이단으로 빠졌는지 죽음으로 이미 버려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죽음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이 또 후반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을 마저 한번 더 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까지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를 아니했다고 하죠. 그래서 책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생명의 손을 놓아버리신 것 같아 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처음은 좀 부족하고 좀 빈약했으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교회에서의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게 책망할 일이 또 있노라. 이사벨이라 하는 여자를 용납했고 그 여자와 함께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분명하게 탁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그러니까 멀쩡한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훑어보니까 정말 교세가 커지고 믿음의 어떤 모양새 흐름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은데 또 불구하고 뒤로는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고 아주 거짓과 부패가 만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는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정말 믿음의 질이 좋은 그런 교회도 있었는데 정말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믿음의 습관 잘 지키고 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뒤로는 딴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 교단 장자 교단이며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뒤로 호박씨 다 까고 있다는 거지. 그걸 아니라고 장담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다면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알죠. 또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듯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요. 지가 총회장이든 대단한 대형교회의 목사든 대를 이어 믿음을 지켜온 집안의 믿음의 정인이 되든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딴짓 다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말씀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는 말이죠. 어쨌든 자고할 이유도 없고 자고할 필요도 없고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거지. 하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고 은혜가 있어야 이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소용없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어야 이 믿음 크든 작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믿음 지키고 은혜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